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창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은혜로웠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나라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헤이드의 그 교회 신축을 위한 땅을 사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후하게 해주셔서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목표하는 그 땅을 사는 것과 그리고 또 1년분 그 초등학생들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이번 모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시고 그 헤이디 그 쉐켐 철치가 앞으로 한 4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세워질 때 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동참했다. 그리고 쉐켐 철치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늘에서 만날 때에 내가 그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에 다 같이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열을 받았는지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우리 성만찬 예식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 한국말로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단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18번. 똑똑하시네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2번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20번 나오는 셈이고, 그 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27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수단에 의해 혹은 믿음 때문에 하는 원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종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행동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몇 번 사용된다 그랬습니까? 몇 번 사용됩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똑똑하십니다. 5번.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히브리서 이 모세는 첫째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아니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이 짧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두 번이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했습니까? 임금의 명령. 임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곧 나라의 명령이에요. 국가의 명령이고 임금의 노함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때는 나라의 명령과 나라의 형벌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은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 때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때는 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왕이 좋아하지 않는, 다시 말해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인정받지 못한 불법의 종교로 그렇게 제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국가의 그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엇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했으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하고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애를 쓰는 많은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그 훈련소에 제일 높은 그 대대장을 만났습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대대장을 딱 만나러 갔는데 저는 그렇게 군인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갑자기 들어가는데 막 떨려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만난 사람이 계급이 대대장인데 소령이에요. 소령이고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나이가 불과 아마 많아야 32살에서 35살.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훈이 있습니까? 김지훈 형제 정도나 아니면 우리 저 강지한 형제보다 조금 어린, 지한 형제가 지금 37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 사람이 딱 만났는데 눈이 옆으로 쫙 찢어진 게 그냥 돌덩어리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가도를 달려왔는지 겁이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 앞에 탁 섰는데 그냥 갑자기 기가 콱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잘 얘기하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안식일을 못 지키고 한 몇 주를 지났는데 그러다가 자대 배치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안식일을 못 지키고 몇 주를 지났더니 몸은 편한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몸 편한 것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결심이 생겼어요.
근데 한 번 이제 감옥에 가겠다 결심을 하니까는 그렇게 무섭던 장교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을 딱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 그때 남한산성에 군 형무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 살던 데가 남한산성 근처라네.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을 보내든지, 그때 갔으면 우리 집사람 근처에가 사는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까지 저를 우습게 알던 그 중대장이 갑자기 확 얼어요. 그러더니 야, 이거 내가 해결을 못하겠다, 중대대장을 만나야 되겠다, 그걸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겁이 안 나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딱 보더니 저놈이 저거 조금 약간 이상한 놈이다, 저놈은 저 신앙을 해결을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꺾였어요. 그러더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안식일마다 오늘 같으면 양복, 최고의 고급 군복을 쫙 빼입고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쫙 교회를 갔다 오는데, 저희 그 옆에 있는 그 연대 본부에 안식일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공교롭게 안식일날 갔다 오는데 보초를 사다가 딱 만났어요. 저는 기쁘게 이러고 오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 서 있다가 저를 아는 척을 해요. 나도 안식일 교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면 우리 한번 그 소대장 만나러 가자고, 중대장 만나서 우리 안식일 교인이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나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결국 제대할 때까지 안식일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할 때에는 이런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앤드루스에서 집을 팔 때에 중국 사람이 하나 왔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앤드루스 대학의 경영학과, 그 당시에는 부학장, 부과장인데 아마 지금은 학장이 됐는지도 몰라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살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좀 제가 망가진 부분도 잘 수리해주고, 또 이 사람이 탁구를 치는데 저보다 한 10배는 잘 쳐요. 한 30판 쳤는데 한 번 이기고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대만에서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만에서 안식일 교인은 한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했는데 절대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내주는 숙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내주는 숙제를 알기 위해서 친구한테 돈을 주고 그 숙제를 받아 적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교만 가면 맨날 놀림감이었는데, 이상한 거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면 5일 공부한 이 안식일 교인이 6일 공부한 보통 사람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요. 항상 1등이었대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대만에 있는 삼육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에 있는 그 안식일 교인 중에 첸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라코스테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의 그 세계적인 그 옷을 만드는 기업,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 라코스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은퇴해가지고 돈을 이제 팔았는데 그 기업을 판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각 우리 안식일 교회 삼육대학마다 다 첸슌홀이 하나씩 있어요. 학교마다 100만 불씩 기탁을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멋있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왕 기탁하려고 그러면 몇백만 불씩 쫙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 가면 첸슌 빌딩이 딱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경영학과 빌딩인데 그게 첸슌 홀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중국 안식일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는 교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이 첸슌이 특혜를 베푸는데, 바로 이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 체리가 거기에 딱 뽑혔어요. 체리가 뽑혀가지고 대학 졸업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장학금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턴, 지금 텍사스에 있는 우리 교회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유능한 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탁 픽업을 해가지고 앤드루스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쉽지만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으로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무서워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낙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사실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문장,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한 절씩 설명을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는 몇 절이나 썼습니까? 몇 절? 3절이나 썼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부분을 히브리의 저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언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올 수 있지만은,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면 핫셉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핫셉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핫셉수트는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몇 번째? 5번째 누구라고요? 바로이다. 이 여자지만은 그냥이 아니고 그냥 여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핫셉수트라는 이름은 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의미이다. 이집트 학자들은 핫셉수트의 치세를 역대 파라오의 치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치세로 본다. 핫셉수트의 재위 기간은 이집트의 여왕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길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핫셉솥은 애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그는 뭐가 됐습니까? 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릴 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나니까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왕이 될 뻔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아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는 핫셉수스 이 사람은 바로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핫셉솥의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6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을 했으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모세가 애굽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볼 때 언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까? 정확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하여? 장성하여. 이 표현이에요. 이 장성하여. 왜냐하면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한 후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바로 이 장면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그 사건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은, 모세가 만약 이때에 애굽 사람의 편에 서고 히브리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눈을 감았다면은 모세는 아마 애굽의 귀족으로서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본 순간 가슴에서 어떻게 해요? 이때 나이가 40이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딱 쳤는데 얼마나 펀치가 센지 애굽 사람이 그냥 쭉 뻗었어요. 자기 죽이려고 친 건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래다가 감춰버렸어요. 야, 나도 이 남자인데 한번 이렇게 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투트모스 3세의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이 됐다면 이 미라가 누구의 미라가 돼야 돼요? 모세의 미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상을 바라봤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지리도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리로 갔대요. 절로 갔다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이 없었고 집 한 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그가 애굽의 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먼 땅을 다 바라보고 죽었는데, 유다서에 의하면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죽은 모세의 시체를 부활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내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정죄하기를,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받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십계명을 든 모세가 거기 나타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어느 상을 받았습니까? 불이멸의 몸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는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세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상급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송석원 선생님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송석원 선생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어떻게 되실지 몰라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송석원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만 다녀가시면 며칠 동안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상급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더 좋은 상급을 위해서 모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갑자기 애울 수가 없네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큰 상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20세기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큰 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곧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모세와 함께 들어갈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그 상 주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됐나 그랬더니 벌써 반이 지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갑니다. 언제 우리 앞에 마지막 날이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사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 발을 씻고 씻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인 모든 죄악의 때도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용서받으시고 정결함을 받으시고 혹시 누구와 맺혀진 나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